오늘의 예배 가운데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분명히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서 날마다 온전히 주님만 찬양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보면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늘 항상 깨달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이 말의 종교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성경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 말씀을 삶으로 이루어내셔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게 하시냐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말씀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아직까지도 여전히 이 땅에서 계속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이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러한 말로 영혼이 살고요, 또 다른 영혼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러한 말이라는 것을 통해서 낙심한 심령이 마음에 상처받은 마음이 상한 자가 위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말이라는 것을 통해서 절망 중에 있던 사람이요, 소망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 말이라는 것을 통해서 갈 길 몰라 방황하던 사람이 갈 길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 실수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말을 잘못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그 말로 인해서 깊은 상처를 남길 때도 있습니다. 또 그 말로 인해서 이 신앙 공동체 안에 큰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 말로 인해서 한 영혼을 잘못된 길로 내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거스르는 일을 할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말이라는 게요, 우리가 살면서도 그렇고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전도를 세우는 실천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내면을 살피고 또 필요한 변화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는데, 새 마음, 첫 번째로 새 마음, 그리고 두 번째로 새로운 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주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 내려서 열매를 맺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도 내가 그 말씀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다 받을 수 있고 다 들을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그 삶을 통해서 실패가 아니라 승리를 할 수 있는, 승리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이러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되어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요, 이 말씀들에 이어서 첫 번째 시간에는 마음이었잖아요, 마음. 그리고 지난주 두 번째 시간에는 마음에서 좀 올라가서 귀였죠. 오늘은요, 여기서 조금 더 내려와가지고 우리의 목소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목소리.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목소리를 가져야 되고, 또 내가 갖고 있는 목소리의 힘을 깨닫고, 또 그 목소리를 내는 우리의 혀를 어떻게 잘 통제할 수 있는지 주님의 지혜를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도 그렇고요, 지금도 보면은요, 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원자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자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요, 21세기에 존립 가능한 유일한 에너지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주장에 따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원자력은 점차적으로 효용성이 높아지고 또 비용이 절감되고 있기 때문에 장래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려면 이 원자력이 꼭 필요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꾸준히 계속해서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요.
근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또 반대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반대로 미래를 위한 1차적 에너지원으로 원자력 발전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반대하는 사람들도요, 원자력의 장점은 인정합니다. 장점은 인정해요. 그런데 사회에 미치는 잠재된 위험성에 비하면 원자력이 그 위험을 감수할 정도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만에 하나 심각한 사고가 탐지되면은요, 막대한 파괴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2011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일본에 큰 지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큰 지진이 있었고 쓰나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태평양 연안에 있었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어떻게 됐어요? 뻥 하고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사고 이후부터 2013년까지 배출 기준치를 초과한 상태로 훨씬 높은 농도의 오염수가 그대로 방류됐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또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또 뭐가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는 이슈가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이런 그만큼 이 원자력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힘, 이 원자력이라고 갖고 있는 것이 그 어마어마한 그러한 파괴력,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위험성이 있고 더 위력이 있고 더 파괴력이 있는 이 원자력을 뛰어넘는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무기가 뭐냐면 바로 여러분 우리의 목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서요, 누군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서요,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아도요, 간접적으로 우리가 겪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요, 몇 해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요즘에는요,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을 많이 하거든요. 영상을 많이 업로드하고 또 실시간으로도 방송을 하면서 사람들과 인터넷 영상을 통해서 많이 소통을 하는데, 이러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일을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식당을 찾아다니면서요, 음식을 먹는 영상을 찍어서 올렸어요. 그래서 이 식당은 어떻고 이 식당은 어떻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사람들하고 이제 소통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늘 항상 어떤 식당을 찾아가냐? 무한 리필 전문점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무한 리필 식당을 찾아갔어요. 정말 성실하게 장사를 시작해서 당시에 정말 맛집으로 평가되었던, 그렇게 자리매김한 그런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음식을 주문해서 먹을 때 보니까 주문한 음식에 밥알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음식점에서 식사하시다가 뭔가 발견했다,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몰래 치우고 그냥 드시나요? 아니면은 여기 와봐요 막 이러시나요?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직원을 불렀습니다. 근데 지금 영상을 계속 찍고 있는 거예요. 직원을 불렀어요. 직원을 불러서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직원을 불러서 얘기하면서 직원은요,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그 사장님한테 배운 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 식당의 매뉴얼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응대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뭐가 생겼냐? 오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식당을 나와서 자기가 찍은 영상을 편집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올리면서 그 영상의 제목에 뭐라 했냐면 음식을 재사용하는 식당 이러면서 올렸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인터넷에 영상을 올리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에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몇십만 명의 사람들이 이 사람의 그 영상을 보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영상을 올렸을 때 순식간에 100만 명 이상의 사람이 이 영상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이 식당은 이제 사람들에게 음식을 재사용하는 식당으로 낙인 찍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식당은 얼마 안 있어서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 사람이 찍은 원본 영상이 있잖아요. 원본 영상을 다시 돌려다 보니까 자기가 먹던 밥알이 그 음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음식을 주문하면서 나왔을 때부터 있던 게 아니라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사과 영상을 올렸습니다. 근데 사과 영상을 올렸지만
이 영상을 보는 사람과 그 상황에 처한 사람의 입장이 다르긴 하겠지만 이 영상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별로 의미가 없는 영상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영상에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았거든요. 한 사람의 말로 인해서, 한 사람의 목소리로 인해서 성실하게 정말 운영을 잘해오던 식당 주인은 자신의 가게를 이제는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유명인에게 있어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들에 비해서 그 파급력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을 생각하지도 않고요, 깊게 고민해 보지도 않고 그냥 목소리를 내뱉어 버리면 그 이후의 상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자기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면요, 그냥 잠깐 피해 있을 겁니다. 저질러 놓고 그냥 피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 안 져도 되니까.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이 조금씩 사그러들면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소리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복되는 게요, 정말 힘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일을 겪고 나서 회복되기가 너무 힘드니까, 마음이 너무 상처받았으니까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가 가진 목소리가 어마어마한, 정말 너무나도 굉장한 파괴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저자인 야고보는 이 목소리의 위력에 대해서요, 생생하고 또한 다채롭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3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작은 재갈에 대해서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를 하여금 상상하게 만드는 겁니다. 굉장히 크고 무겁고 힘센 말이요, 자기 입에 든 작은 조각, 작은 재갈 하나를 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에 탄 기수가 원하는 대로 어디든 몰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상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입에 작은 재갈 하나 물렸다고 해서요, 말에 탄 기수가 여기저기 방향을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4절에 보면,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살면서요, 정말로 신기하게, 정말 신기하다, 야 정말 너무 놀랍다 하는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2가지가 뭐냐면요, 비행기가 하늘에 나는 거고요, 배가 물에 뜨는 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 너무 신기해요. 저만 신기한가요? 네, 너무 신기해요. 그런데 비행기보다 저는요, 물에 뜨는 배를 보면 더 신기해요. 정말 엄청나게 크고 무거운 배가 어떻게 물에 뜰까? 네, 너무 신기합니다. 근데 물에 떠 있는 것마저도 신기한데, 태풍이 불고 광풍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고 그대로 있고, 그곳에서 또 방향까지 정하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게 얼마나 신기해요. 그러한 큰 배가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것도 신기한데, 그 배가요, 작은 키 하나에 움직인다는 사실이 더 놀라운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계속 보면, 5절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는 무서운 산불이 산의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장면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요, 해외에서도 보면 굉장히 큰 산불이 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은 뉴스를 통해서 접하곤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보면 강원도 지역에서 큰 산불이 있었잖아요. 그것 말고도 최근에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하와이에서 굉장히 큰 산불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태워버렸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어마어마한 규모의 땅을 다 태워버렸어요. 땅만 태운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산불이 크게 나는 것을 보면 그 원인은요, 가장 작은 불씨 하나입니다. 이렇게 야고보는 재갈과 키와 불씨로부터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 인체의 그러한 작은 부분인 혀가 크기와는 어울리지 않게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9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소리는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는 데 사용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바로 이런 목소리는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축복을 베풀었던 사람에게 저주를 내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작은 혀를 통해서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누군가의 삶을 파괴시켜 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죽였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에 간 다음에 그에 마땅한 처벌을 받습니다. 이게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언어로 저지르는 살인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일에 대해 처벌을 받으려면요, 확실하고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이게 합법적이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혀는요, 굉장히 날카롭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날카로운 혀를 통해서 나오는 말을 우리는 쉽게 막을 게 없어요. 또 막을 수도 없습니다. 앞서 나눈 말씀처럼 이러한 날카로운 혀를 통해서 매섭게 내뱉은 말을 막기 힘들었고, 그 목소리로 인해서 누군가의 삶은 파괴되었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일은요, 어떤 사람에게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요, 누구나 이 언어 공격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요, 동시에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말을 조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공격은 어디에서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사업장,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신경을 써서 유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말은 악의로 가득 차게 되고요, 우리의 혀는 칼날처럼 날카롭고요, 우리의 목소리는 정말 파괴의 도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어느 이민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에 담임 목회자를 청빙하기 위해서 청빙위원회가 조직이 되었어요.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후보로 이제 되었습니다. 여러 후보를 검토하다가 결국 투표를 통해서요, 한 명이 선정이 되었는데, 이 청빙위원들 중에서 한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분을 모시자,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이 교회에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습니다. 무슨 전통이냐면, 이런 일을 결정할 때 의견을 달리했던 사람들도 일단 결정이 내려지면 그것을 다른 의미로 다시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투표를 해가지고 만장일치로 청빙 결정이 되었다, 성도들에게 발표했어요. 근데 문제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반대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사실 나는 반대했었는데 억지로 만장일치로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함께 모였던 회의석상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밖에서 다른 소리를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다른 교인들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이 얘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겠어요? 그 말을 무시하거나 아이 그러지 마, 이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말에 솔깃해서 아니 교회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면서 붕괴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교회의 담임 목회자 청빙 결정은 무효가 되었고요, 청빙위원장은 책임을 지고 교회를 떠났고요, 그 후에 그 교회는 담임 목회자 없이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끼리 계속해서 싸우는 교회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지옥불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의 혀가 하는 일이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혀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혀의 엄청난 파괴력을 모르기 때문에 쉽게 말을 내뱉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혀의 엄청난 파괴력을 모르기 때문에 쉽게 말을 전하는 거예요. 쉽게 말을 또 전하면서 거기에 뭐를 섞느냐, 내 의견까지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혀를 통제하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혀와 우리의 목소리 그리고 우리의 입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후회할 말을 했던 경험이 있다면, 아니면 내 혀를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혀를 잘 통제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는요, 3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혀는 길들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혀는 어차피 길들일 수 없는 것이니까 그렇게 깨닫고 인정해서 혀로 실수하는 기회를 줄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3절부터 보았지만 그 앞절의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은요, 그 혀를 잘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실수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자기가 혀를 잘못 놀리고 있다는 것도 의식하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특히나 여러분, 말을 전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의견을 얘기할 때가 아니라 어떠한 말을 전하는 경우에 그래요. 자기는 잘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을 전할 때 어떤 말이든 100% 그대로 다른 사람의 말을 정확하게 전하는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말을 전할 때 보면은요, 실수로 잊어버리기도 해요. 이만큼 말을 전해야 되는데 요만큼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아니면 말을 전할 때 보면은요, 고의로 자기에게 불리한 말이나 안 좋게 느껴진 내용은 빼고 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뇌는요, 자기가 듣기 싫은 말은요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게다가 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해석을 섞어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의 혀는 내가 길들일 수 없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요, 이것을 계속해서 인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걸 인정하지 못하고 이걸 기억하지도 못하고 살면은요, 내가 내뱉는 말이든 다른 사람의 말을 전하든 어떠하든 여기에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내 생각이 섞여서 나갈 때가 있고요,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꼭 집어서 얘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하는 말이 좋은 말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여기에 섞여버리면 좋게 전하는 말도 나쁘게 전달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우리의 혀를 통제하는 방법 중에 하나, 첫 번째, 우리의 혀는 내가 길들일 수 없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말을 조심하면서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인격이 바뀌어야 됩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의 인격을 보려면은요, 어떤 사람의 인격을 알고 싶으면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인격이 어떠한지 내가 알고 싶으면은요, 내 입에서 어떤 말을 내가 하고 살았는지를 돌아보면 돼요. 여러분, 우리의 혀는요, 자신의 인격을 측정하는 온도계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내가 어떤 말을 하면서 살고 있느냐, 이것을 보면은요, 내가 지금 어떠한 인격 속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이걸 내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입만 열면 불평만 한다, 그러면 내가요, 감사할 줄 모르는 인격을 가졌다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입만 열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살고 있다면 교만한 인격을 가졌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말은 인격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 인격을 바꾸지 않고 말만 바꾸는 것은 소용은 없습니다. 우리가 인격이 바뀌지 않아도요, 말은 바꿔서 얘기할 수 있어요. 생각해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격까지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인격이 바뀌어야 되는데
인격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인격을 바꿀 수 있는 방법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돼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간단합니다. 뭐냐면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됩니다. 간단하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은 했지만 여전히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해서 나의 구주로 삼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종으로 살면 모든 게 제대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속 사람이 변하지 않고도 노력에 의해서 어느 정도 화를 자제할 수는 있습니다. 속 사람이 변하지 않고도 어느 정도 이쁜 말을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억지로 참을 수 있고요,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내는 말이나 못마땅한 표현을 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우리 얼굴에는요 화가 나 있거나 못마땅해 하는 표정이 가득한 것을 숨길 수는 없어요. 말을 어느 정도 조심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요, 이 마음이, 우리의 인격이 바뀌지 않는 한 언젠간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해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변화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겐 없습니다. 우리에겐 없어요.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도록 날마다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영접하여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 나의 속사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늘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또한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또한 주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간구를 우리 모두가 날마다 주님 앞에 올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말이 제어될 수 있어요. 이건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알아서 제어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뭐냐? 우리의 혀를 긍정적으로 써야 돼요. 긍정적으로. 오늘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혀는요, 우리 자신의 인격을 재는 온도계인 동시에 또 무슨 역할이 있느냐? 온도 조절 장치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인격을 측정하기도 하지만 자기의 인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도움을 주는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가장 무슨 말을 먼저 하세요? 자, 오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가장 먼저 했던 말이 어떤 말이십니까? 가끔 어떤 분들은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아이고 죽겠다 이러면서 일어나시는 분도 있어요. 아이고 죽겠다. 근데 그렇게 아이고 죽겠다 하면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신 분들은요,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은요, 하루 종일 죽을 것 같은 일만 생겨요.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요, 기분이 그렇지가 않아요. 상황이 그렇게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런 말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침마다 이런 말로 시작하면 하루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하루 종일 밝게 살 수 있어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중요한 건 뭐냐면 긍정적 사고방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릅니다. 긍정적 사고방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졌다고 해서요 날마다 언제나 내 입에서 긍정적인 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도 부정적인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늘 항상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면서 아이고 죽겠다 이러면서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내 입에서 긍정적인 말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면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서 사랑이 생기기도 해요.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말을 하지만 감사한다는 말을 하면서 감사가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긍정적인 말을 우리가 계속해서 내 입에서 내뱉으면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열매들이 가득 찬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보니까 어떤 부분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점검을 해서 고쳐야 돼요. 이런 경우에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진작 점검도 안 하고 뭐 했어 이때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아이고 오늘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런 말을 우리가 우리 입에서 계속해서 내뱉자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로가 감동적이지 않을까요? 서로가.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 여러분, 우리의 목소리는요 믿기지 않는 엄청난 양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요 이 목소리를 통해서요 사람들의 인생에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언어를 갖고 있다, 이러한 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언어적 확신을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에서 그 예를 보여주세요. 그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존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게 보배롭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말씀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우리 또한 격려와 확신과 축복의 말들을 표현하기 시작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알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표현을 우리가 내 입으로 내뱉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혀를 건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될 때 선을 위한 엄청난 혀의 위력은 완성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혀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통제하면서 건설적으로 사용할 때 여러분, 그 선한 모습은 상대방을 단순히 격려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을 선한 모습 속에서 건축해 주는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부드러운 마음을 이식해 달라고 구하고 그 말씀에 주의 말씀을 주셔서 열매를 맺고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되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선포할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선포하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을 우리가 이루어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혀를 잘 통제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혀로 사람을 살리고 그 목소리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혀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우리의 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하고 또 긍정적인 말을 하고 이런 거 참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혀를 통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전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지내는 동안 여러분들의 삶을 보세요. 나의 목소리를 통해서,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얼마나 찬양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찬양하는 것을 기뻐 들으신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의 목소리를 믿음의 위대한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작품들을 사용하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우리가 기분이 좋거나 아니면 저기 뭐 산이나 바닷가에 놀러 가거나 어디 좋은 데 놀러 가서 좋은 걸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그냥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뭔가 막 흥얼거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흥얼거리는 목소리가 아무 의미 없는 흥얼거리는 목소리가 아니라 이러한 상황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하는 찬양하는 목소리가 분명히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 우리에게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정말 사랑해주는 사람이 나에게 사랑해 이런 말을 해주면 여러분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소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듣는 것을 지금도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목소리로 우리 모두가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식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깊이 뿌리 내려서 열매를 맺고 또 그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길을 소유한 자가 되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나의 목소리로 선포하며 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고 또한 우리의 혀를 잘 통제함으로 여러분, 세상의 말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목소리로 가득 찬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면서 사시고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전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목소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면서 살아가기를, 그래서 우리가 평생에 주님의 참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주시며 그 말씀대로 살고 또한 그 말씀을 전하며 사는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그 진리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